오늘 파리 올림픽을 나가는 우리 농천교회의 자랑인 우리 조대성 군이 이제 결전의 날을 앞두고 출국했다고 하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대성 군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농천교회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청년이니까 응원하는 의미에서 프래카드를 저렇게 걸었습니다. 오필슨 코리아 농천교회의 자랑,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조대성 선수를 응원합니다. 우리 응원하실 거죠? 예, 우리 이번 올림픽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이 이렇게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또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 올림픽은 올림픽의 그 올림픽을 나타내는 기가 있잖아요. 오륜기라고 하는데, 오륜기를 보면 저렇게 5개의 원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저것은 색깔적으로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 검정색, 빨강색, 노란색, 또 녹색,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색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즉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또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모든 5대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경기가 바로 올림픽의 정신이고, 또 올림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저 오륜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천교회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표지에 보면 그림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 그림인데요, 저 그림도 보면 이렇게 바퀴들이, 작은 바퀴부터 시작해서 큰 바퀴에 이르기까지 바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로 엮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원 수련회를 가서 경주에 있는 한 곳에 묵고 있는데, 거기에 저런 작품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저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모습이 아닐까, 저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었고, 저 사진을 그 책의 표지 이렇게 사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그런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농천교회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출신 성분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농천 가족, 그게 바로 우리 농천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펼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일치 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신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와 또 정교회와 협력해서 이루어진 교회 일치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를 추월해서 모든 교회의 보편적 일치 결속을 도모하는 신학적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여러 교파로 분열된 기독교 내 모든 정통 교회들이 복음서에 명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됨을 지향하는 운동, 그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물론 종교 다원주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등 타 종교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들과는 함께 어우러질 수 없지요. 다만 사도신경에 명시된 보편적인 정통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지는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에큐메니칼한 교회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야말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에큐메니칼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저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화 감동을 가져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엘루마 마술사와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고 선교를 펼쳐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선교하도록 역사하시는 영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전체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 5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의 이름이 언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5사람의 이름만 보면서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맨 먼저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 소속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그 교회를 만들고 또 그 교회를 창설하는, 그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덕과 관용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베풀면서 교회를 위해서 온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어로는 니그로인데 바로 검은,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 출신임을 말해줍니다. 본명은 시므온이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있지만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인데,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 알렉산드리아 서쪽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나엔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마나엔, 히브리어로는 메나햄, 이런 뜻인데요, 이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렸을 때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왕궁에서 자란 유대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한 사실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마나엔과 같은 유대 귀족, 왕족 출신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다,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후에 바울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그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펼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를 펼쳐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비유대인, 흑인, 사회적으로는 왕족, 평민, 학벌로는 사울과 같은 박사, 보통 사람, 종교적으로는 극단적인 바리새파, 온건 합리주의 사람, 지역적으로는 안디옥, 이스라엘, 아프리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양성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돈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사회적 명사, 지식인만 모이는 곳이 교회여서도 안 됩니다. 지식인들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눈을 여는 그런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는 물론 한 교단에 속한 교회이지만 우리 교단에 속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우리 기장이 아닌 예장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성결교에서도 침례교에서도 순복음교에서도 신앙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농촌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선교 초창기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하나 있어요. 한국은 본래 양반과 상놈이 철저하게 구분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1885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신분이 구분되어졌던 그런 이 땅이 신분, 차별이 철폐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선교사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한국명으로는 마포사멸 목사님이 서울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지금의 경성중학교입니다. 경신중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양반 상놈이 다 같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동렬이라고 하는 백정의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면서 창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라면 그 당시에 백정의 아들 하나 죽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마펫 선교사는 그가 양반의 자식이냐 상놈의 자식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 의사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이 박동렬이를 살려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의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의사입니다. 이 에비슨은 당시 고종 황제의 시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시의가 백정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급히 가방을 들고 왕궁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복음을 이 땅에 전했던 선교사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박동렬이는 에비슨의 치료를 받고 나았고 그 가족은 그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박동렬이는 1907년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되었고 그 아버지는 축복을 받아서 사업가가 되고 또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초창기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지난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천교회도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아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농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주를 섬겨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레이투기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금식하며 예배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가서도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배하며 금식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나 금식하면서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참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단지 내 감정을 발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돼. 내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저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만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에게 역사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을 움직이니까 일꾼을 세워서 파송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천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들을 세계 가운데 많이 보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농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선교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최종적인 일은 선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나아가서도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펼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르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쿠브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서 첫 번째 테스트를 받게 되지요. 그것은 쿠브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이었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맞닥뜨려서 그를 거꾸러뜨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라 부른 것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실공히 선교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첫 번째 개종자로서 유력한 인사인 쿠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여기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그 사람을 거꾸러뜨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써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를 펼쳐가시는 놀라운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농촌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선교의 행전을 기록해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